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서 2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행함으로 완전하게 된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완전하게 된 믿음.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서 언제나 갈등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로마서 4장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 그를 의롭다 여기 의롭게 여기 하나님 믿은 그것이 의가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안 들려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21절 한번 오늘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행함으로 의롭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읽은 자 22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이것을이라는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그 믿음 완전하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 행함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여리고로 갔고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 집엔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온 것을 알고 라합에게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쫓는 사람들이 성문을 나가지 않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데려가서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겨놓았어요. 정탐꾼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리봉에 올라가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 라합도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창녀였거든요. 그런데도 이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지금 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스라엘에 점령될 때 자기와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을 살려주고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을 구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걸 점령했을 때 라합과 그 식구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쓰고 이렇게 하면 오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라합은 믿었고 믿음대로 행동했어요. 라합은 믿었고 믿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우리가 이 말씀은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워지기도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쉬운가요?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은이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것,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 조금만 해도 시험 들고 난리가 나고 예배 잘 안 올라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는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정말 그러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은혜구나. 저는 예수 믿어서 거의 시험을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으면 그게 이상해가지고 왜 저 사람이 시험에 들을까? 저 사람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왜 안 갈까? 이게 저한테는 항상 의문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늘날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오면서 한 게 내가 이렇게 구원함에 이르고 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거.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니 나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다.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개인적으로 우리 예은이가 나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나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쟤한테는 의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의도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 행하는 자. 그리고 26절은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 행동하라는 거, 행하라는 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마태복음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1절부터 13절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여벌에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한 기름은 무엇일까요? 준비한 기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 곧 그것은 사명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사명을 해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이것으로 끝이야. 왜 나를 건드냐고. 내가 가끔 한번 교회 가주면 이걸로 되는 거 아니야? 나에게 더 뭘 하라고. 나한테 뭘 하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주님께서 오실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오실 때 그 뭐라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잠깐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 내가 감당하고 올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또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달란트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금 35kg래요. 그러니까 금 35kg는 적은 거요, 많은 거요. 그건 아는구나. 그건 아는구나. 금 35kg는 많은 거요. 엄청나게 많은 거. 한 돈이 얼마죠? 한 돈이 3.75 그램 맞는가? 갑자기 나도 헷갈리네. 근데 어쨌든 35kg 한 달란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이 말은 그만한 무게의 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능대로 능력에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5달란트를 준 거예요. 저 사람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2달란트를 준 것이고, 저 사람은 1달란트를 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주었어요.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에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바로가 장사를 해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자기가 벌어들인 5달란트까지 더 벌어서 줍니다. 2달란트 더 버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그냥 땅에 숨겼기에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있는 것까지 빼앗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그 1달란트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렇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 준 것을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 걸 무엇으로 했느냐? 너에게 달란트가 뭐냐? 그걸 준 걸 무엇으로 했냐? 저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 본데 어떤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냥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겠구나. 그게 딱 느껴져요. 왜 뭘로 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변함없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구나.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하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그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안 찾아주었다. 그래서 오른쪽 사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리고 왼쪽 염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저주받은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 절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왼쪽 사람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왜요?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쪽 사람이 지극히 보잘것 없는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을 듣고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라면 자기도 얼마든지 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은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둘로 나뉩니다. 그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 우리가 쌀나눔 잔치를 어제 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또 화답하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게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또 박영복 권사님도 엄청난 거고 그분이 제가 이렇게 좀 감동된 건 그분이 돈이 많아서 게 아니라 1년 동안 모아서 적금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 하신 일이죠. 어떻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위해서 준비한 그 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그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마와 마귀와 그 절개들을 가두려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 늘 그렇게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어떤 것인가? 야고보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한번 여러분 1절 지난번 했던 1절에서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2장 성경책 보고 1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행함이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뭐예요? 행하는 것이 뭐예요? 거창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는 정도라도 행함이라는 거예요. 다만 차별해서 그러니까 나쁜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는 이것이 으뜸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행함이라는 거. 어떻든 15절에 17절에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는 그것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이고 가서 좀 먹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가서 밥 좀 사 먹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데리고 가서라도 먹을 거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 들어간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 한마디로 행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5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야고보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만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행동이에요.
그 결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거룩한 빵을 그 동행자들과 같이 먹습니다. 아비멜렉은 다시 길을 떠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도 줍니다. 제사장이 아비멜렉은, 그리고 다윗은 다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2장의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 에셀나무 아래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다윗을 아히멜렉의 집에서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도 주고 골리앗 칼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 있는 제사장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책망하고 왕의 신하들에게 당장 주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왕이 도액에게 명합니다. 내가 달려들어 저 제사장들 죽여라. 그래서 도액은 다시 에봇을 입은 노새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사울은 제사장이 살던 성읍 노베게까지 가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들까지 모든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어요.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 죽였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봇을 입은 주님의 제사장 85명이 죽었습니다. 성읍의 주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전매까지 다 죽였어요. 소떼나 양떼나 나귀떼까지 다 죽였어요. 도에게 이 말 한마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로운 일만 꾸미는 말, 악한 일을 덜 즐기는 말,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하는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려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 영원히 뿌리 뽑아내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선한 행함과 악한 행함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친구들,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예은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예은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말하는 건 맨날 남의 흉만 보고 맨날 남을 그냥 이렇게 모함하는 이런 말 하면 그 친구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딱 휩쓸리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까지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내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나는 부정적인 말로 상대편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이러면 나를 막 깨뜨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어쩔 때는 아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 좋은 면보다 안 좋은 면만 꼭꼭 꼬집어내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내가 철저하게 깨뜨려야 돼. 왜 그렇습니까? 선한 행함과 악한 행함에는 반드시 그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비록 구원을 얻기 위한 일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죄 삭힌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행동을 하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 용서를 받았어요.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없으면 그냥 가루까지라도 드려서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지금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정말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 이가 그냥 막 치를 떠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행함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행함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오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고 했어요. 왜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행함입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행함이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함은 무엇을 했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느냐. 어제 우리가 쌀나눔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 성도들이 표정이 좋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저 쌀 나눈 저기 쌀 나눈 데 가서도 그냥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저리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냥 행복해서 이게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갑니다. 감사하다고. 자, 어떻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주님의 상급이 따라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리라. 그러나 엄청난 것을 누구에게라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히려 주님의 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물속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만 있으면 곧 맞아요. 믿음만 있으면 곧 맞는데 진정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안 가르쳐도 알아요. 강단에 설 때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 없이 살인하면 안 돼. 알아야 당연히 알고 안 하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도 역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절 드리고 우리 첫년날 우리 지나가 있게 정말 직장 가서 한 달 걸 받은 걸 드려서 제가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기쁨으로 드렸어요. 어떻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배만배로 살아가면서 갚아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갚아준다는 거.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이 온전하게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작용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24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그러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행함이 따라야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행함이 그 열매가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구원은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나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뭐 그렇다 큰일 안 나는데 막 큰일 난 줄 알고 내가 뭐 다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고 이게 내 속에서 영적인 거룩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하는 일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사랑이 꼭 들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할 때 여기에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준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문.